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에는 성령 받은 사도들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병자들, 아파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대중들이 그 사도들을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죠. 예수님도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녔죠.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이 깊고 그분의 존재가 아름다워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결핍, 특히 아픈 거나 어려운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거나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를 쫓아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제 그 경계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결국은 그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함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 끝났잖아요. 동일하게 사도들도 지금 수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고쳐주고 치료하면서 수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는, 그 말하자면 대중의 스타라 그럴까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애와 사도들의 생애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대중들을, 많은 병자들을, 많은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이 행한 궁극적인 하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다양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예수는 무슨 일을 했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탁월하고 높아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흠모해야 하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육체 예수의 사역은 결론 다양한 일을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대중들을 위로하는 일도 했지만 결국은 뭘 부신 거예요? 유대교를 부신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나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부신 게 아니라 유대교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당대에는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로서의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동일하게 사도들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주위에서 사역해요?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사역하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집이라는 오이코스, 성전이라는 휘에론이 단순히 장소에 거하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당대의 유대교의 율법적 전체의 메커니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굴 속에 들어가
이 유대교의 상징을 가르침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뭐다? 주님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와서 우리의 옛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림으로 새 성전을 세운다는 이 중요한 구원의 메커니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만 알게 되는 뭐냐면 육체 예수가 뭐다? 구약에 그렇게 예견되고 오라고 예표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주님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뭐예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사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대중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시대의 많은 그 권력자들한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각자의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다면 이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조용히 가서 이 진리를 얘기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많은 소동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대중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였던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유대교라는 이 상징적 종교를 말하는데 유대교가 상징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 율법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감옥에 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파괴했어요? 율법을 파괴했어. 그걸 이제 기독교 교리로 대속의 교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되려면 전제가 뭐예요? 그 죄를 죄라고 정의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의 정죄,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죄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메커니즘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구원론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존재적으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 오염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린 율법의 정죄, 전적인 타락, 인간의 유죄, 이게 윤리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타락했다. 이 명제는 도덕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인이어야 할 때 그 명제는 인간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그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오셨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수도 정진하면 조금 착한 사람이 되지요?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도님과 비교해서 제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비웃으셔 이분들은 맨날. 그래서 성직자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성직자잖아요. 왜 비웃어? 인간이 도덕적으로 좀 더 낫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인간의 평가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 주위에서 보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너나 나는 어차피 똑같이 죄인인데 뭐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리로 평가할 때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평가할 때 하는 얘기고, 인간 사회에서는 더 착한 사람, 또는 덜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의, 그의 인간이 만들어온 도덕 법칙이라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안다고 인간의 이 도덕성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나쁜 사람이 얼마나, 오늘도 그 아침에 오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더라고요. 오죽하면? 근데 3개월 전에 형도 죽였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 사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물과 다른 영역 중에 하나예요. 동물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정글은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은 우리 인간 사회에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어떤 거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진리로 평가할 때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랑 반대되는 게 종교적인 거랑 또 문제가 되지만 제 표현은 진리적인 걸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요? 나를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나를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내 밖에 있는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파괴하여서 나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내가 나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 이제 나를 정죄하는 것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적 삶을 살고 있는 무율법주의자라고 흔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대중들이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더라. 지금도 있더라. 이것에 대한 반작용과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가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인간의 도덕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혹은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해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안에 도덕적인 성화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깊어진다. 이거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 난데 나를 정지하는 그 율법이 예수의 대속적 사역에 의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요? 나를 정지하고 나를 지옥과 감옥 속에 살게 했던 그 율법을 누가 파괴했어요? 예수가 파괴했으니 그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아니 예수의 은혜에 붙잡혀 그 말씀으로 끌려가는 삶의 현실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라는 얘기죠. 그 삶 속에 세상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착하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삶 속에 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자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 복음적 진리를 이용해서 나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고 더 탁월한 자로 만들고 싶은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누구예요? 세 부류의 대적자들, 성전 맡은 자들이 이렇게 많은 대중을 이끌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갇혀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얘네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시 공중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정지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대중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막 하지 못하잖아요. 대중들의 눈치를 보니까 조용히 끌어다가 조용히 안 할래? 죽는다.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고, 그래서 몇 대 때리고 다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계속 전한다라는 이 기사로 사도행전 5장이 이제 42절이 끝나게 되는 내용이라 얘기입니다. 됐죠? 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흔히 현대교회와 대중기독교가 뭐의 교과서라고 그래요? 전도의 교과서라 그래요.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선교는 이상하죠? 그래서 앞에 그 베드로 중심의 이 사역은 전도 사역이고, 뒤에 이제 바울 중심의 사역은 선교 사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선교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분을 한,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그렇게 구분하는데, 사도행전이 전도와 선교의 교과서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단순히 외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적 문명을, 그 종교적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교 문명에게 주입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도로 14, 15세기 그 영미 중심의 그 대영 제국 중심의 그 시대 때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국가와 함께 갔던 게 뭐예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라는 선교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 관제 선교라 그러거든요. 가서 기독교를 믿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미나 이런 데는 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라가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종교적 원리로 뭘 채택한 거예요? 기독교가 국가 공인이니까 채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세워서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됐죠?
그렇게 믿게 돼가지고 지금 뭐 남미나 이런 데는 어떤 기독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토속 신앙과 혼합된 이상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복음 진리와는 멀어진.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 미션 같은 영화는 사실 미션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죽잖아, 살해 당하잖아요.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부족민한테 죽기도 했지만 그 미션 주인공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자신의 나라랑 싸운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본질을 전하는 그 사역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국가가 방해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그 예수를 또 방해하는 모양새란 말이죠. 아무튼 뭐 그 영화 얘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하는 게 전도라고 말하는데, 제가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전도는 외적인 전도와 내적인 전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령을 임해서 복음이 전하는 이 전도의 방식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이라는 이 퍼져나가는 그림으로 외적인 전도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텐포리 윈도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땅끝 전도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진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물리적인 외적인 전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무슨 전도예요? 내적인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 네 개는 물리적인 공간과 지역적인 차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모양, 성전 자체가 지성소, 성서, 뜰, 바깥이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뜰, 세상이 있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내 안의 성전이 그렇게 옛 성전으로 있는데 안에서부터 쭉 퍼져나 땅끝 그 심연의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이제 제 표현은 내적인 전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교회를 세워서 목사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 목양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말씀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외적인 전도의 측면에서는 필요 없죠.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확신하시죠? 예수님 믿잖아요. 이미 나는 천국 가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외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외적인 전도만 말하는 분들이.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진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들려주고 흘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땅 끝까지, 내 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끝은 내 안에 심연의 깊은 곳도 의미하지만 내가 아직 살지 않는 내 삶의 현실도 포함해요. 나의 삶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지. 그치요? 근데 그 끝은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지점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여 난 구원 받았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요. 나의 인생의 땅 끝까지, 존재적인 땅 끝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땅 끝까지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한 번 듣고 완성이 되면 어렸을 때 딱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천국 백성 되고 땡 됐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어디 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죠.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 된다? 나는 이미 됐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게 이런 구조로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교회 자체에게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들의 이 사역,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을 고쳐주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대제사장들한테 그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이 그림이 예수님이 그 사역과 동일한 거고 그거 속에서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5장 17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그냥 감옥이겠죠? 흔히 말하는.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레시스 티데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옥, 감옥이라는 단어가 필라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테레시스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테레시스의 동사형이 뭐예요? 테레오예요. 테레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말씀을 지키다, 진리를 보존하다가 테레오고 그것의 명사형이 테레시스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다면 이 테레시스는 준행, 준수, 율법 지킴 이런 게 테레시스예요. 그거를 옥으로 번역을 했고요. 티데미는 뭐예요? 이게 세우다 하잖아요. 그래서 준행의 율법으로 세우다, 직역하면 이 뭔 뜻이겠어요? 그네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거든요. 근데 옥에 가둔 현실이 뭐라면 테레시스 티데미예요. 제 번역으로는, 제 해석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세우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다시 세워놓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세우다. 그거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테레시스 티데미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율법의 본질을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게 자신들의 성전과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됐죠? 그 일을 못하게 다시 얘네들을 율법의 감옥에 둔 거예요. 그게 테레시스 티데미예요. 갇혔어요. 갇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나와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나와요? 창고를 열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운명적 정죄의 현실을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서 감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 이들이? 주님이 퀴리오스 앙겔로스, 주의 천사. 그렇죠? 앙겔로스는 천사인데 그 천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 주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앙겔로서 말씀을 보내요. 그들의 감옥에 뭐예요? 감옥에 뭘 열어요? 문을 그 말씀 천사가 열어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 동물 그 관찰이나 실험이 있잖아요. 강아지나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목줄에 메어놓고 이렇게 몇 년 키우다가 그 범주 안에 있다가 목줄을 풀어줘도 그 범주에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이거는 없는데 이미 자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파괴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본문이 주의 말씀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파괴했냐? 감옥의 문을 뭐 했어요? 열었어요. 율법의 문을 열었어요. 누가요? 그 주의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으로 살고 있죠. 그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내 율법이에요. 스스로의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요. 그거를 감옥이라 그래요. 감자가 뭐예요? 감시하는 거죠. 옥자는 뭐예요? 가치록인데 어떻게 갇히는 거냐? 한자가 재미있는데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갇혀 있는 게 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옥에 가두면 안 되죠. 어떤 사람만 가둘 수 있어요? 죄인, 유죄 판결, 기소하고 법관이 유죄라고 선언해야지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두면 불법 감금이 되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의 감시를 받는 현실이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지금 제자들이 왜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데 율법이 다시 와서 얘네들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뭐 또 누가 온 거예요? 말씀이 와서 그 율법의 감옥 문을 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가 나오려면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문이 뭐 해야 돼요? 열려야 되는. 그 열리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노이고예요. 자궁에서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던 아기가 자궁의 문이 열려야지만 생명으로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죠. 그 열리는 건 찢어지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려야지만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문이 열려야지만 나오는 거죠. 그 열리다가 아노이고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세계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셨죠. 근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쳤잖아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너무나 탁월한 교사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적 감동을 주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한 율법 교사 막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구약에 막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와 탁월하다, 이 정도 끝난 거예요. 아무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해도. 근데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임하실 때 그네들의 마음이 아노이고 할 때 그리스도를 알아먹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기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성경을 뭐예요? 성경을 열어. 성경을 풀어. 그네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전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것만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예수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그 사역의 한계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 육체 예수의 사역을 단순히 도덕적인 선생이나 우리를 탁월하게 쫓아가는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면은 복음의 이해를 너무 오해하게 돼. 그러니까 찬양 가사에 찬송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거 가사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담기로. 이거는 인간의 도덕적인 위치에서 예수의 육을 해석한 잘못된 행위예요.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 새겨 부르셔야 되고, 예. 그걸 뭐 부르시 얘기가 아니라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테레시스 티데미에 둔 거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 한자에 옥자가 있지요. 이 옥자가 같이 사용되는 게 감옥과 지옥이죠. 감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감시하는 장소, 한글로는 교도소라고 하고요. 지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나 감옥을 죄 형벌을 받은 자들이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지옥이며 감옥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죠. 나중에 죽어서 사후세계에 영원히 형벌받을, 끔찍하게 고난받을 장소,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지옥처럼 그렇게 사후세계의 개념으로만 지옥을 이해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지옥에 갈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땅에 거주하며 자유의지를 가지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가 거하는 그 땅은 뭐라고요? 땅 짓자 가치를 없다잖아요. 땅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거주지, 그게 뭐예요? 경기도 고양시라는 이 땅이잖아요. 그게 지예요, 지. 근데 땅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옥,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데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 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천국을 심어 놓으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살고 계시죠? 지옥이 뭔지 알아야지 천국을 안 되니까요. 네? 지옥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땅에 갇혀있는, 율법의 땅에 갇혀있는 내 존재의 현실이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하면 자꾸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막 하고 이런 고통만 생각해서 문제예요. 네. 감옥은, 그러니까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지옥에서 무슨 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이 뭐예요? 예수님 당대에는. 그게 유대교라고요. 네? 유대교가 어떤 윤리적으로 나쁘기 이전에 이런 상징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감옥에, 지옥에 갇혀 살게 있게 만드는 그 거대한 힘의 세력이 유대교였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지옥에 살고 있는 나한테 야, 착하게 살아. 힘내. 좀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나의 개별적인 삶과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시고 나를 억어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뭘 공격해요? 유대교를 부신 거라고요. 그게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뭐래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유대교로, 율법의 괴수로, 율법의 머리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를 억압하는 유대교를 뭐 한 거예요? 부신 거라고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유대교라는 그 성전과 율법이 완전히 부셔진 것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억압하는 절대적 힘은 누구라고요? 유대교죠. 근데 나에게 유대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잖아요. 나를 지키게 만들고 정지하는 그 율법을 누가 파괴한 거예요? 예수가 파괴했다고요. 그럼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면 나를 정지하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지요. 자유롭게 된 인간의 현실을 현실을 인도하고 현실을 지배하는 그 실체를 율법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 진리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관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 표현을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율법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로 나를 그 진리로 이끄시는 복음적인 경험과 내용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말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알고 그 가사를 불렀는지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인지 알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론 율법의 통치는 지옥에 사는 거고 은혜의 통치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윤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 세계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제 막 살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통치를 받냐? 은혜의 지배를 받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의 통치를 받아요? 네, 맨날 그러셔요? 언제나 그러세요? 때때로. 가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계시고 율법의 강력한 뱀의 머리가 내 속에서 확 일어나죠. 왜요? 나는 여전히 율법이니까. 잘 이해하세요. 예수가 오셔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오묘하지 않나요? 아니 그냥 예수님 오셔서 야 됐어 뿅 하면 착한 사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도덕성도 약간 본성 여기 유전이라는 거 알아요? 인간의 도덕성도 유전적인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유전적인 게 좀 있어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너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뿅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느 때는 그냥 나의 내면과 나 존재는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것처럼 내 안의 악마성과 율법성과 그 사탄의 머리 되는 그 성품과 심보를
건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뭘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망도 갖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절망, 나의 성공의 번영, 나의 실패의 절망만 보지 마시고, 그런 나를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낭망하는 그런 나를 내 밖에서 그 은혜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말씀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서 빼줬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이제 빼줬으면 이제 도망가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다시 가서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말씀을 뭐 하란 얘기예요? 또 죽으란 얘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서 그 진리를 너에게 흘려 보내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했습니다. 5장 19절 보이세요? 오른쪽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뭐예요? 완오이고 하여 끌어내가 인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율법의 지옥, 정죄의 감옥이에요. 모든 인생은 지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지만. 한 푼이 뭔지 아시죠? 네.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율법, 열의 마지막 하나. 10달을 채운 자궁 속에 있는 아가가 10달의 마지막 하나가 완성이 되면, 열이 완성이 되면 자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율법, 열의 계명이 10의 하나, 마아세르로 그 말씀으로 완성이 되면 그 율법의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오이고 열려서 나온다. 그게 지옥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구약의 말씀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율법을 그의 입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디도미, 영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하나를, 10의 하나를 마음에 담은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뭐예요? 11조,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그 양식이 풍족한 성도의 삶이란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이 착해요? 배부른 사람이 착해요? 배고프면 성격이 착해져요? 날카로워져요? 배부르면 성격이 착해요? 날카로워져요? 네? 인간이 참 간사하죠? 예민해지죠? 못 먹으면. 네, 풍족하게 먹으면 여유롭죠. 우리 인간적인 성격상. 그렇게 양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진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리가 됐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고단한 세상에서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정신없이 막 살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못 알아먹고 깨닫지도 못하고 묵상도 안 하고 정신없이 막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탁탁하게 굳은 강팍
착한 마음이 돼요. 그래,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된다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탁탁하게 굳어요.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이 없이 그냥 강팍하게 자기 힘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 맨날 느껴요, 일하면서요. 항상 느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가 완성하여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그 얘기합니다. 자, 3페이지에 너를 고발하는 자는 우리의 죄를 물어 유죄 판결하는 율법이고요. 그걸 완성하셔. 그게 이제 필라케 아노이고 엑사고 율법의 감명의 문을 여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거죠. 그 얘기 쭉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도 하늘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산상수훈할 때 입을 열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뭐 한다? 열린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보세요. 보면 보이시나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자 제가 가로친 거 있죠?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노이고예요. 눈이 열린다. 성경이 풀린다. 마음이 열린다. 놀랍지 않나요? 일단 예수가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도 그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 이게 아노이고예요. 그때 율법의 지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정죄의 감옥에서 그게 파괴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한다는 얘기가 무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 측면이 맞는데 그게 나는 더 이상 내 멋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이 진리로 나한테 재해석돼서 은혜로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으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통치, 은혜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정말 탁월한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은요. 그 고백에는 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는 율법이지만 여전히 그런 나를 내 밖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말씀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이 감옥의 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끌어내었죠. 그렇게 하자 다시 사도행전 5장 10절에 가서 어디에서요? 성전에 서서 히스테미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섰죠. 뭘로 섰어요? 십자가로 세워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레마 말씀을 흘려보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뭐 했어요? 말씀의 물과 진리의 피를 흘려보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그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 성전, 옛 성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 입으로 흐레마 흘려보내라. 그게 십자가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히에론 히스테미 조에 흐레마예요. 직역하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라.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옛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헐라 그랬잖아요. 옛 성전은 율법의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인데 그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에서 너희가 진리로 말하라. 말하는 성전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제자들이 집에서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집 오이코스, 성전,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1절 이하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안 열렸죠. 무슨 문이요? 물리적인 옥의 문은 안 열렸어요. 근데 사도들의 마음의 옥의 문은 열린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1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격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성전 맡은 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옥이요. 율법의 감옥, 세상의 지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에 갇혀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의 말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이 레마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강림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여전히 옛 성전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그들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역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물리적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여전히 옛 성전, 지성소, 성소들, 마당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그 끝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거주하며 감옥에 살고 있는 인생은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자유로운 자가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신 자유를 뭐라 그래요?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여시고 구약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그 생명의 은혜들을 율법의 파괴를 통해 건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세상의 지옥과 내 마음의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정죄받으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말씀의 진정한 위로 심령에 열리는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진리의 자유자로 오롯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대속을 높이며 그 진리의 은혜에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든 교회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